오늘은 믿음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너무 중요한데 믿음과 신념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죠. 자, 믿음과 신념은 같은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겠습니까? 예, 다르다고 하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럼 믿음은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념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외부에서 내게 와서 내 안에 나의 주관적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이 오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주신 선물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암송도 하고 공부도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 이것을 아멘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에워 쌓이지 아니한다. 사방으로 다 우겨 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한다.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문제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뭘로 이기느냐? 총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 현실을 통하여서 나를 만드신다. 이 믿음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병도 고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불신앙을 하나님은 너 믿음 약하다 이 정도로 말씀하지 않고 불신앙을 죄로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는 죄가 뭔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 했죠? 죄다.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에요. 결국은 필경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고 각자 자기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걸어가지만은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가는 그 길에 결국은 멸망이다.
그 길은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실현되어지는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봤습니까? 세상이 처음 생기는 것을 여러분 봤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펼치면 온 우주와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이것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포하신 것이요. 캐리그마,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내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였다. 선포하셨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여러분 봤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의미를 여러분 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사건과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내 안에 믿음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할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그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믿음으로 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수단이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수단이 기도인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며, 어떤 분은 매일 하루에 2시간 이상, 어떤 분은 3시간 이상,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분은 무시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큰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속된 말로 간땡이가 커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담력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두렵고 쫄고 이랬는데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이 분량이 커져서 쫄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생각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런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심히 어려울 때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고난과 연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짐을 지고 있고 연단의 불덩어리를 여러분들이 품고 있다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호와를 찾아라,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면 주께서 만나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뭐가 자랄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그릇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중에는 크게 생활을 위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우리 생활,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이 생활 속의 믿음, 이 믿음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또 있습니다. 은사 아시죠? 성령 주시는 방언, 예언, 병고침 이런 은사들과 같은 그런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지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생활을 위한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보통 믿음이 있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이런 믿음, 이거는 생활을 위한 믿음. 이 믿음, 처음 구원받은 믿음이 생활을 위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자라간다 할 때요, 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와 조금 다른 성격의 성령이 같은 성령으로 주시는 믿음인데 성령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그런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 오듯이 그렇게 어떤 순간에 병고침이 일어나듯이 은사로서의 그런 믿음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서의 이 믿음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일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또 그 믿음의 은사는 또 사라지고 그런 이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은사로서의 그런 믿음, 강했다가 약해졌다가 하는 그런 은사로서의 믿음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로서의 믿음은 늘 자기가 소유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면 성령의 나타남이 다 은사인데 성령의 나타남, 은사의 한 부분으로서 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 성령님께서 나타나게 하시고 어떤 특정한 사람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람 통하여서 그 믿음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는 그 일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타났다가 또 그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지속적으로 자라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나면 다시 거두어 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속에서 그 믿음이 은사로서의 성령의 믿음이 막 불을 듯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다 두려워 떨었죠. 그죠?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다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니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갑자기 무리로 예수님이면 저분이 말씀하시면 나도 무리로 걸을 수 있겠네? 저분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이라면 저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분이 말씀만 하시면 나도 무리로 걸을 수 있겠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래 와라 이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북 무리로 뛰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리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역사상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무리를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방불패 그거는 SF 영화예요. 영화. 그거는 동방불패는 진짜 그건 아니고 진짜 역사에 무리를 걸으신 분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많이는 못 걸었지만 그래도 무리로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무리로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가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저분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로 걸을 수 있겠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서 무리로 걸어갔던 거죠. 근데 나중에 빠졌죠. 풍랑이 막 부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그죠?
그때 예수님 오셔서 끄집어내시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세워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네 믿음, 곧 믿음 왜 의심하였느냐? 그때의 곧 믿음, 그 믿음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주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의 표적과 같은 그런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잠시 있는 동안에는 물 위로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진다 할지라도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적의 하나로서 주님께서는 은사로서의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 계속 물 위로 걸어다니고 막 주머니 손 놓고 막 물 위로 걸어다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에 그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걷는 그 믿음 주신 것 같은 그런 은사로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회 이번에 우리 하계 부흥회 셋째 날 기도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에 어떤 분은 목에서부터 떳떳한 뭔가가 기도할 때에 느껴졌다는 거죠. 그 디스크가 있었는데 디스크가 나았구나 믿음이 온 거죠. 떳떳한 게 나았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고 그렇게 간증도 하셨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갑자기 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확신이 확 오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병이 낫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은사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되지 않을 일, 엄청나게 큰 일, 이런 일이라도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을, 도무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이 실력 수준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시죠. 그래서 내 안에 생각 주시고 소원 주시고 이럴 때에 그때 뭐까지는 확신까지 확 와버리는 거예요. 확신까지 확 와버리는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인데 여기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 하나님 주신 그 계획을 내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구나.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믿음을 확 주실 때에 그 믿음 바로 은사적인 믿음.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 통하여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 지어지는데도 틀을 사고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 제게 그 은사적인 믿음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 쫄보거든요. 그렇게 믿음이 크고 그런 사람, 담력이 세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보기 벌써 좀 이렇게 쫄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혀. 너무 가대평가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이게 딱 보여주시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팍 올 때는 이게 은사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또 계속해서 주면 늘 붕 떠가지고 다니면 안 돼. 물 위로 걸어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거두어 가시고 이 믿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은사적인 믿음. 특별히 선교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때에 이런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막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큰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큰 마음들을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믿음의 확신이 오는 그걸 들어보고 아이고 집사님이 뭘 그러해, 집사님이 뭘 그런 일을 해, 아이고 집사님 형편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믿음들이 여기저기서 그런 믿음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만한 확신이 없으면 그냥 아멘하고 그렇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내가 찾아가서 계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한 큰 꿈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꿈을 축소시켜라. 조금만 깎으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누군가가 큰 꿈을 꿨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큰 비전,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안 돼. 조금만 깎아. 그건 너무 커. 조금만 깎아. 조금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은사로서 주셨으면 아멘 하고 그리고 내게는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인정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되어지고 그것이 실현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 자기를 깨끗게 하는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해야 돼. 청소. 자기 깨끗하게 하는 청소. 집안에 파리가 막 몇 마리 날아다니면 그거 걸거치 가지고 신경 써 있어.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죠. 옛날 같으면 뭐 파리도 많고 했지만 요즘에 뭐 파리도 한두 마리만 밥상에 날아다니면 신경 쓰이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잡아야 되죠. 그거 잡으려고 막 파리채 들고 쫓아다니고 그래도 계속 파리가 계속 생겨나는 원인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하수구가 뭐 그렇다는데 이러면 청소를 해야 돼요. 창문 열어놓고 집안 청소를 하면 파리도 나가고 깨끗해지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막힌 부분이 있으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부분이 있으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귀한 선물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로서의 믿음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은사로서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현실에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수단이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요나스를 읽었지 않습니까? 요나스 2장을 읽었는데 이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를 우리는 대체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근데 요나의 기도도 같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기도에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요나의 기도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서 1장 2절에 너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는데 너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하죠. 선지자니까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 근데 요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이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는 회개하고 뭐 하나님의 은총 있고 그러면 안 되는 족속들이에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교만과 잔인함과 악함의 최고로 악한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정말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이스라엘도 역시 이 아수르의 여러 번 침략을 당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느웨는 원수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 차례 침략한 원수요, 피를 빨아먹는 원수입니다. 이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거기는 못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망할 족속이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족속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은 니느웨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라는데 거꾸로 서쪽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안 들리는 곳으로 가볼까 하고 계속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가는데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그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리고는 배에서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배 속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으면서 요나가 죽지 않은 게 기적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실되겠습니까? 거짓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들 가운데서 요 순간 요나의 기도가 제일 진실되고 깨끗한 기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나중에 또 박능굴 사건도 있고 알지요, 그죠? 요나 스토리 다 알죠, 그죠? 그러면서 요나를 좀 굉장히 수준 낮은 선지자 정도로 보는데 요 기도하는 요 기도의 요 순간만큼은 정말 깨끗한 기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가사가 여기 달렸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도에서 내가 왜 죽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것을 자각하고 거기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바로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는 진실된 기도예요. 깨끗한 기도. 그래서 서운하죠. 그래서 서운한 그 물고기가 확 내뱉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 기도, 요나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깨끗했느냐 하면 요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표적으로 삼을 만큼. 그렇죠, 맞죠? 예. 다른 표적 보여줄 거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3일 3야. 그거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되는 구약의 사건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철저하게 죽는 기도. 그리고 자기 뜻은 죽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사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요나가 드렸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뭘 바라본다고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또 7절 말씀 내려가서 한번 7절 말씀 봅시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피곤은 졸려 이런 게 아니라 죽게 되었다는 거죠.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오직 생각이 이 순간은 하나님께만 가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이 요나의 기도는 주님,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 마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생각이에요. 온전히 성전을 바라보며 그 주님 바라본다는 것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구약 시대의 그 세계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관 가치관이 어디에 좀 제한되어져 있으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본다는 건 주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요나는 그 깊음 속에서 큰 물이 자기의 영혼을 덮치고 바다의 풀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자기 머리를 감싸고 그리고 물고기의 그 뱃속에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 어떤 작용들 그 고통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이제는 바라보는 그 상태의 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의 기도 그게 요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둘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데 그 기도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이대로 죽게 하지는 않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요 믿음의 확신이 온 것이에요. 기도를 하다가 확신이 와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생과 사이의 갈림길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확신이 요나에게 기도 가운데 팍 오니까 요나가
감사로 그렇게 서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것,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과거형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2절 말씀 돌아가서 요나의 기도를 잠깐 보면 오늘 보면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대답하셨고, 이 과거형이에요.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서울의 뱃속은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죽음. 죽음의 그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이미 응답하셨다. 이미 대답하셨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들으셨다는 거예요. 확신이 온 거죠. 말씀드린 그 믿음이 온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기도 속에서 믿음이 이미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어요. 이미 응답하셔서 대답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과거형으로. 그래서 확신 가운데서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줄로 알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이처럼 믿음의 기도, 진실된 기도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밤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요나와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 우리에게 그런 절박한 마음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오만 생각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사람 의식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여러 사람이 기도하지만은, 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지만은 각각 한 사람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실된 기도, 생과 사이에 갈림길에 있는 것 같은 요나의 이런 절박한 그런 기도, 이런 진실된 기도를 주님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 확신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내게 확신 주시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그 약속을 확신 있게 받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았어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선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요나처럼 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약속할 게 있으면 하나님 제가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약속도 하시고요. 그래서 물고기에게 하나님 탁 명하시니까 요나가 이제 물고기가 폭 토해버리니까 육지로 팍 그렇게 튕겨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요나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죠.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습니다. 선원들도 함께 더불어 고생을 했고요. 또 바닷물도 끼놀면서 고생을 했고 또 물고기도 사실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소화도 안 되는 거 괜히 먹어가지고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의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온 우주와 인류가 하나님께 속하 있다는 것을 요나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여러 사람들, 요나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은 무엇으로 해결되었어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자기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그 기도 속에서 바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기도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많은 고통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주위에 많은 고통들, 이런 고통들을 다 해결하고 이런 고통들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자리,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일생 전체를 보고 요나가 어떤 한 부분을 보고 불순종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 되었던 그 기도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나의 기도하는 시간이 이런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준비된 자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사모하며 구할 때에 주여 저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큰 믿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까? 마음의 꿈을 주셨습니까?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여, 보여주신 그것에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심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는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가정에서 사단의 권세는 깨어질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가정에서 사단아 떠나가라.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가정에 뿌려놓은 가라지들은 뽑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이 가정에 뿌려다 놓은 모든 세간살이들은 다 밖으로 다 나가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심령마다 주님과 하시는 성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저들 속에 일하실 수 있는 복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려지고 가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꽉 막혀있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그 사역의 영역 속에, 우리의 현장의 영역 속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각자 개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심정과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순수하고 진실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기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통의 현장들이 하나님이여 감사와 간증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암세포를 태워주시고 하나님 불치병이나 고쳐주시고 각색 질병 오래된 병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마음에 누르고 있는 상처들과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의 담력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에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현실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현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은사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꼭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요 기도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밤에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